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최근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피로가 끊이지가 않을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요즘 그렇게도 많이 정신적인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몸은 몸 밖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방어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그것을 면역작용이라고도 하죠. 이질적인 것을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처치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책에서 과거 20세기를 면역학적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와 다르고 우리와 다른 인종, 다르다고 싶으면 그것을 처치할 대상인 바이러스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 그러니까 과거의 그 면역학적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규율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뚜렷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질 문화권, 동일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속력이 더욱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 그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르다고 여기고 여기에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유대인 학살이나 냉전, 그리고 인종차별과 갈등이 그러한 폭력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이 도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계가 아주 긴밀하고 아주 조밀조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분을 짓기가 어렵고 경계를 만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성과를 추구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성과주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성과는 다 없는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이죠. 수많은 사람이 목표를 향해 경쟁하고 또는 이렇게 다투어 가지만 누구는 갖고 누구는 갖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 세상은 이 현실을 잘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실은 가려버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부추기면서 긍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의 과잉이 나 자신에게 가하는 내면의 폭력이 될 수가 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고 착취합니다. 차라리 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쉬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좀만 더 해보라고 자꾸 속삭여요. 내면에 가해지는 이 폭력으로 이 시대에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 책이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주 그늘과 같이 짙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회는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모두를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도 아주 소수죠. 소수의 몇몇 사람만. 그런데 그 소수라고 행복할까요? 성취감에 중독됩니다. 더 다른 성취를 얻기 위하여 쫓아가고, 그것을 얻으면 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쫓아가고, 그렇게 행복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사람, 다른 가치, 이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이해하며 경계를 더욱 완고히 하는, 그렇게 규정하는 면역적 사회도 그렇고, 또 같은 것을 꿈꾸게 하고 같은 것을 바라도록 해서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방법,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은 채 보다 나은 성과를 쫓아가도록, 따라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지금 사회는 또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돌보지도 못합니다.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상처받으면서 마음의 병을 만들어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핸들을 쥐고 있는 그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고통을 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난 허락한 적도 없고 난 긍정한 적도 없는데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으며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피폐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하며 피로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나 자신이 마음의 깊은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과나 결과가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인해서 뭐라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가 그걸 못해서 그렇다. 결과로, 일의 결과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고 맡길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이 결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자기 가치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와 동행하고 세상 방식과 동행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안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눈에 보여요. 8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피로한 사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깊이 고민해보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어요.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될 것이고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쉽게 그렇다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고통은 상대적이고 어려운 형편도 다 상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시기도 있었고 전쟁의 고통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나 쉬운 때는 없었고 항상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의 흐름을 해안을 갖고 읽어내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진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의 의미 속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내 안에 있으실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난 너무 보잘것이 없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은 이미 진작에 떠나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자훈련 교재에도 그것이 다루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7가지 증거. 먼저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주님은 영어로 로드죠. 로드. 이 로드라는 단어는 신하가 왕에게,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실은 이 속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실 수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두 번째 증거는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일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네 번째 증거는 뭐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편하게 미워할 수도 없어요. 불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참 본성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원수에 대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아요. 왜 그렇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하시는 근심을 느낍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근심 느껴져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죄 짓고도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누구를 마음속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세상에서와의 죄의 기준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잖아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성, 본질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죄를 편하게 못 져요. 성령께서 하시는 근심이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겨요. 지금 젊은이 교회 선교 시즌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예전과 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3, 3, 5 모여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또 온라인이라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사람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기존에 친한 사람들끼리 선교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친해져야 하는 그 수고로움도 겪어야 하고 또 선교지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 선교지를 섬겨야 되고 여러분 거기다가 어떻게 하죠? 참가 비용까지 선교 비용까지 지불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정 지출은 재정 지출대로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맞춰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여러분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죠. 마지막 7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품어져요.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증거 중에 모든 것이 충족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예요. 이제 주님이 계신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는 이 주님이 계속해서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시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놀랄만 했습니다. 풍랑이 엄청나게 컸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바다를 향하여도 또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잔들아. 26절입니다.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풍랑과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고 현실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도 솔직한 심정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을 때나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헬라어로는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이스모스는 땅이 흔들리고 요동할 정도의 그런 풍랑을 말해요. 마태복음에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외에 2번이 어느 장면에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때 땅이 진동했을 때 이 표현, 이 단어를 사용했었고 또 한 번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흔들렸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기신 것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꺾으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라앉히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항해와도 같은 우리 삶에서 어느 때나 폭풍우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걸 피하거나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참 많죠. 그런데 피하거나 막을 수는 없어도 그 파도를 우리가 탈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크고 집채만 해도 그 파도를 탈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파도와 부딪히려고 하면 함몰되고 현실을 부정하며 도피할 수밖에 없지만 파도를 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파도도 바람도 탈 수가 있게 됩니다. 죄와 사망을 주님 없이 이길 수 없듯이 파도와 같은 시련도 주님 없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까지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주님이 마음에 오신 이 개념을 어려운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 교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식탁 교제는 밥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정결 예식이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먹어요. 그러니까 밥 먹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는 것이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오신 것보다 여러분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 마음은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마음까지 다 아는 그런 관계, 그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이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삶에는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세상 지식과 방법, 문화와 가치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훨씬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동행일기의 초점은 일과를 나열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는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오늘 살았는가, 오늘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 성경을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영향력을 그 말씀이 나에게 끼쳤는가, 오늘 삶을 정말 주님이 이끄셨는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지금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가, 청소해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흐트러져 있던 중심을 주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일기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실은 요즘처럼 교회에 못 나오고 또 대면 예배 자체가 어렵고 실은 누구와 아주 만날 수조차 없는 이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믿음을 서로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동행일기에 기록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동행일기에 자기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가장 지금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 함께 삶을 다 나눌 수가 있잖아요. 동행일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요즘 들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혼자 쓰지 않고 공동체와 같이 쓰게 되면 주님께 마음을 열듯 공동체의 마음을 그렇게 열면 주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일기를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나도 모양새만 조금 바뀌었지 내 어려움이고 내 기도 제목이기도 하구나. 서로 그렇게 힘을 얻고 서로 그렇게 중보하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얻어요. 실은 우리는 마음을 먹고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잘 안 되었던 기억, 쉽게 다이어트 계획,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계획, 목표한 양만큼 책을 읽고 공부하려고 했던 계획, 기타 여러 계획에 대한 실패, 좌절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그 주간에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지만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번엔 이 죄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어. 하지만 또 여지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내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도전하고 또다시 넘어져도 도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실패했고 오늘 좌절했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실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 배신하고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실패하게 되고 때로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힘들어 어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수해도 또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붙들고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것,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과의 동행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어제까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내가 실패했던 것까지도 일기에 기록해 보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실패했다, 그렇게 딱 한 줄 써도 괜찮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한 가지의 호소만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17년, 18년도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 비서 사역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곁에 있는 시간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이 깨닫고 목회 초년생이 마치 목회의 절정의 고수에게 옆에서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어깨 넘어서 보고 배우고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위로받기도 했어요. 저같이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주님께서 야, 유재일 목사야, 너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너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넌 나의 사랑을 이미 넘치도록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비서 사역을 2년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과 은혜가 무엇이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24시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 전까지는 의심이 있었어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그 감각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비서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춰서 관리하고 또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입니다. 전 실은 제 개인 일정 관리도 잘 못해요. 매번 실수투성이에요. 정리정돈도 잘 못해요. 그런데 비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비서를 하면서 습관이 한 가지 생겼는데, 저도 모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을 의식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컨디션은 어떠신지, 오늘 일정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다음 일정들을 다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식이 됐어요. 하루는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러 나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 아직도 나와 함께 사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걸까?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은 의식하며 살 수 있잖아. 사람은 잘 의식하면서 살 수 있잖아. 그 감각으로 살면 된다. 그 감각을 잃지 말아라. 나와 동행할 수 있어.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아마 이 중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옆에 친구만 있어도, 또 옆에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때로는 불편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조정돼요. 초점을 주님께 두자는 거예요. 그 감각으로 주님을 의식해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의식하는 감각을 점점 주님을 의식하는 감각으로 여러분 뒤바꿔 보세요. 왜 이렇게 피로하고 왜 이리 버거운 삶을 사는 것 같을까요? 주님과의 교제 없이 이것저것 마음에 자꾸 우리가 담아두고 쌓아두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쉼, 진짜 회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의 삶을 속박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피곤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그 동행은 기쁨이고 위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완전한 자유함입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졌고 넘어졌던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오늘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잘하고 계셨다면 계속해서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초점을 주님께로 두시며 그렇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피로가 새 힘으로 바뀌고 두려움과 염려는 완전히 주님께로 맡겨져서 기쁨과 또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소망이 품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은 지금 텅 비어 있지만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만큼은 이 본당에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것 이상으로 더 간절하게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놓치지 않았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놓쳤다면,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오늘 주십시오. 무너진 그 지점에서 주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 속에 인생의 진정한 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확증시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너희 안에 오실 것이라고, 내 안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주와 함께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더욱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식하고 주와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고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담력과 힘을 오늘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하는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연대가 우리 안에,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침체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신앙이 길러지는 시기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특별한 은혜의 예배를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송 예배, 김태환 신은송 선교사님, 또 에스더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 위에 주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품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기도와 마음으로 동역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청년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형편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